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에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폰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투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던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됐는데 이상하게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무엇만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는 것,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하시는 일이 동일하신데 재밌는 것은 사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사람마다 알고 있는 게 달라서 사람마다 믿고 있는 게 달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각각 자신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그 동일한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믿음이 달라서 각각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깨닫고 믿고 섬긴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비율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 특히 한 민족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죽이는 과오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누구를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죽이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인정하지 않죠.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야 라고 온 세상에 발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온전한 변화라는 제목인데 그 변화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쁠 수도 있고 예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잘할 수도 있고 정말 못할 수도 있고 각자가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뜻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 말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갔다는 걸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을 겁니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요. 나는 나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그건 내 선택과 내 의지가 아무런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주관적입니다. 내가 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장성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장성해 가고 있는가? 내가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완성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뭐예요? 저 변화받았습니다. 변화받으니까 물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마음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구원과 이 변화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냐면 초보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초보신앙이 뭐였어요? 죽은 자의 행실에 대한 회개. 오늘 가다가 싸우고 내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싸우고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나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은 거야.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와서 또 회개하고. 이게 뭐예요? 이건 죽은 자의 행실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보신앙은 언제 발생했죠? 구약시대 때. 매 아침마다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소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황소 바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염소 바치고 잘못할 때마다 와서 번제물 드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들이 되라는 거죠. 죽은 자의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계속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에 나왔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심판에 관한 교훈. 지금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새로이 세워야 될 것, 새롭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초보 신앙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면 이 문장 그대로만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자의 행실을 버리는 거, 초보 신앙을 버리는 거, 그리고 교훈의 털을 새로 닫게 되는 거,
이것은 누가 허락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신앙을 버리는 거, 그리고 교훈을 다시 세우는 거.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바꿀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버릴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 안에 새로운 교훈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뭘 믿고 있든, 내가 잘 믿고 있든 못 믿고 있든, 분명한 것을 믿든 흐린 것을 믿든, 확실한 것을 믿든 불확실한 것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석가를 믿든, 그거는 대상만 다를 뿐 믿고 있는 그 자신, 믿음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내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구나. 아니, 믿음의 대상은 분명한데 내가 잘못 배웠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절망을 할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신앙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부정을 해버리죠.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고 있다. 너희가 소경들이다. 너희가 지금 신앙이 잘못되어 보이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못 믿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건 맞지만 믿음의 방향이 혹은 믿음의 삶이,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본질이 잘못됐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을까요? 저 예수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를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분이 가득 찼어요. 마치 저같이 당신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속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바꿔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분이 가득 차요. 분이.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예수님이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맞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고 있을까요? 바리새인이 할까요? 예수가 할까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데 바리새인이 들으면서 저 사람은 진짜 기분 나쁘게 말하네.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걸 저렇게 말하고 있네. 또 저 사람 우리를 잘못했다고만 말하고 있네. 에이 기분 나빠. 쑥닥쑥닥 해가지고 예수 죄인으로 몰아서 우리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견고할수록,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견고할수록 지금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 들을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말하니까 무조건 믿어요. 당신이 말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일게요.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와도 안 돼요. 진짜 무서운 일이죠. 바리새인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부활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잘못됐다고 인정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을 버리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개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던 그것들이 초보신앙, 어린아이 신앙, 구약의 신앙이었다고 생각하면, 라고 말하면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신학교도 잘 나왔고, 저 박사 목사님으로부터 지금 가르침 받고 있고, 뭐가 부족해? 근데 그러겠죠?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정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어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트레페라는 말이 가정형입니다. 가정형. 허락하신다면 그러면은 허락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그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물론 예수를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몇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허락하다라는 말이 에피트레페라는 말입니다. 에피트레페. 그런데 이 에피라는 전치사어가 트로페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트로페라는 말이 회전하다, 변화되다, 변경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피트로페 해버리면, 에피트레페 하면 완전히 반대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에피트레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다면 우리가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면 우리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변화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다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를 안 시켜주면요, 못 버려요. 지금 내가 가지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데려갈 거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못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도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못 와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버릴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가 생긴다거나 좋은 직장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지,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버렸거나 사업이 실패해버렸거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그러면 이런 이 사회 진짜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겠죠.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동일해요. 교회 다닌다고 병 안 걸려요? 목사라고 병 안 걸릴까요? 목사라고 교회 안 말아볼까요? 교회라고 안 망할까요? 망해요. 목사도 병 걸려요. 목사도 교통사고 나고 목사도 다리 부러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사업이 무조건 망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뭐예요 이게? 그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죠. 본질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니까, 착하게 보이니까, 선한 행동 많이 하니까, 구제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 변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본질이 변화되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본질의 변화인데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머리 잘 숙여서 인사 잘하고 청소 잘하고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많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본질의 변화는 바로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돼야 돼요. 각자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줘야 돼요. 각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구원받아라. 나한테 오면 구원받는다. 나한테 와라 하면서 다 앉혀놓고 맨 날마다 병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떡 먹여주고 그럼 될 텐데 그 온 사람들에게 떡 하나 먹여주고 말을 하루 종일 해버려. 말 하루 종일 듣게 해놓고 떡 하나 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고쳐줘. 어쩌다 한 번씩 병자 고쳐줘. 그런데 뭐를 많이 했을까요? 말씀을 많이 말했어요. 말씀을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씀을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기적 보는 게 좋은가요? 말씀 듣는 게 좋은가요? 예언 은사 받는 게 좋은가요? 설교 말씀 듣는 게 더 좋은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언을 받는다든가 기적을 본다든가 표적을 보는 걸 좋아해요. 왜요? 눈앞에 있거든요.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예수는 기적만 나타내고 다녔겠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었다면 기적만 나타내고 다녔겠죠. 그런데 초기에는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을 절반으로 나눠서 1년 반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말씀만 말했어요. 병 고치는 사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말해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 피스티스. 믿음은 엑스 아코에스. 들음으로부터이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으로부터이다. 헤데 아코에. 그리고 그 들음은 디아 프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으로부터의 흘러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제일 지금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된 원문에는 데우로 되어 있죠. 데오스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알랜드 사본이라 해가지고 똑같은데 마지막에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은 데우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을 번역했던 사본인 알랜드 사본은 그리스도로 됐어요. 번역의 차이긴 해요. 번역본의 차이인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대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전치사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려면 호가 항상 붙어야 돼요. 호. 그 하나님이 딱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우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 그리스도도 관사가 없어요. 저 앞에 관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주격 관사예요. 그러니까 아코에 들은 자들이에요. 들은 자들은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기억하시고요. 대우냐 그리스도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이게 의미가 같은 것과 다를 것까? 이것까지 생각해 보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더 푸누마 에스틴 영이다.
포조포요 살려주고 있는 영이다. 헬살스 우크 오페레이 우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 살려주고 있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살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그것은 영이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타 으레마타 하 에고랄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이 살게 되면 막 살 수가 없습니다. 타 으레마타 하 에고랄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힘인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푸뉴마 영이다. 영 푸뉴마 에스테인 영이다. 카이조 에스테인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이 두 번째 소절은 우리가 외우셔도 돼요. 타 흐레마타 하 에고랄로 힘인 푸뉴마 에스테인 카이조 에스테인 중요한 것은 이르고 있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 이에 흐레마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죠. 그리고 이 예수는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에요. 말씀이 되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관사 없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말씀이 왜 스테판 사본에서는 대우, 관사 없는 대우를 쓰고 있고 아일랜드에서는 관사 없이 그리스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관사 없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가 된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말씀이 되어진 자.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자. 예수와 같은 자를 말합니다. 들어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혹은 관사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 많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기적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 가르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기적 보여주는 사역, 능력 행하는 사역, 예언하는 사역이 아니고 말씀을 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들려져서 깨닫게 되어져서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겁나 말이 긴데요. 뒤에 해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됐어요. 근데 그 새 것이 되어진 것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졌는데 이 새롭게 되어진 이 사람들은 누가 해줬다? 하나님이 해줬다. 하나님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부분을 새롭게 되어진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으로 변화시켰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어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원래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어둠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던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너 나하고 손잡자, 나하고 착하게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 화목이 아니고 변화시켰다는 화목입니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변화된 자, 바꿔진 자는 바꿔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직분이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빛으로 변화됐다면 빛으로 변화시켜야 될 직분이, 의무가 생겼습니다. 왜 바울이 죽으나 사나 주구장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까요?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러 다녀야 돼요. 부득불 다녀야 돼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자기에게는 복음 전하는 거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답니다. 그런데 다녀야 돼. 왜요? 직분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나는 전해야 될 의무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야 될 의무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도 아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이 말은 자기를 바꿔버렸어요. 세상을 자기 자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세상은 누구예요? 어둠이었고 세상은 육신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놔버린 거예요. 부탁하려면 야, 너 이거 편지 좀 전해주고 와. 그러면 편지를 주면서 전해주고 오라게 될까요? 편지도 안 주고 편지 전해라게 될까요? 편지를 주면서, 그죠? 쪽지를 주면서 누구에게 좀 전해줘.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변화시키는 그 말씀, 바꿔버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변화된 자에게, 바꿔진 자 안에 심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좀 내 말 좀 전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느냐, 병을 고쳤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많은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만 나눠줄 수 있느냐.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어떤 교리와 부딪혀도, 어떤 유대교의 교리와 부딪혀도 다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왜요? 존재 자체가 말씀이니까. 존재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 어떤 교리와 부딪혀도 다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작은 바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아직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변론이 생겼을 때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요? 흔들리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말씀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가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변화시키는 말씀, 변화된 자는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더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라.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라.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고 손 들고 있어도 하나님 손 안 잡아줘요. 왜 안 잡아줄까요? 우리는 육신이에요.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변화되라. 너희는 하나님으로 변화되라. 어떻게 변화된가요? 변화시키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죠.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해줬다. 뭘로 해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시키는 말씀을 해줬다.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받아서 변화가 됐으면 너희도 변화시킬 수 있는 직분을 얻은 것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가진 것이다. 가서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뀌라. 하나님으로 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너희는 하나님으로 변화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얼굴을 겁나 잘생긴 장동건처럼 변화시킬까요? 요즘엔 누가 제일 잘생겼죠? 뷰? 누구죠?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얼굴이 잘생겨지거나 나이가 줄어든다거나 키가 커버린다거나 그런 변화가 아니죠.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의 변화예요. 어둠인데 빛으로, 육에 속한 자인데 영에 속한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는 왜 말씀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야, 너희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그냥 된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말씀 잘 듣고 좀 변화되면 되나? 그런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변화시키고 싶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는 흠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을 말해야 될까요? 흠 잡을 게 너무 많고 오히려 못하고 오히려 고집불통이고 어망 방자. 그런데 저는 설교 자리에 설 자격이 없을 것 같네요.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설교한 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건 웃기잖아요. 인문학 강사들 강의를 좋아하죠. 이번에 누구죠? 순전 떠오르신 것 같은데 누구죠? 그 인문학 강사. 그 해남분. 넘나 거시기하다는 김창옥 교수. 또 온대요. 자, 그 부분을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이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와, 그래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 마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그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파헤쳐 주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그렇게 살까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예수는 그렇게 살았을 있고,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설교자가 그렇게 살고 있었으면 이미 바울이 예수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제가 말한 대로 살고 있다면, 제가 예수고 제가 바울이죠. 그래서 제가 제 말을 안 들으라는 말은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적이, 표적이, 어떤 능력이, 아니면 시스템이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김창욱 교수가 가지고 말하면 부부관계는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자녀와 부모관계가 좀 화목될 수는 있어요. 엄마와 자녀 간의 관계가 화목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의 변화는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하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왜 들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들어야 돼요? 착하게 살라고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맨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감하면서 사세요. 인생의 교훈, 삶의 지혜를 얻으려면 소크라테스나 간디나 석가모니나 김창욱 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가르침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욱 교수 말도 잘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개그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거 놓기 올렸는데
구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증명을 못해.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있는 거 있죠.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버려야 되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느냐고요. 자기 믿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세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그게 구원이지 여기서는 그냥 살면 돼.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변화를 이뤄야 되고 내가 여기서 부활을 해야 된다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도와주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마음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전혀 다른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서 오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싫어했다고요? 예수를 당신들 믿음이 이상해. 당신들 믿음 잘못했어.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어. 라고 말하니 지적하니까 듣기 싫어. 기분 나빠.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나 진짜 잘 배우고 있고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너는 배우지도 않았잖아. 너는 목수아들이잖아. 너는 학문도 없잖아. 너는 가문도 없잖아. 아무것도 아닌 예수가 와서 자기들 그 바리새인들 가문도 있고 집안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잘못됐느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느니 이러고 말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하는 거 똑같아요. 용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왜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들 지식 넓혀주려고 아니면 인격 좋아지게 하려고 아니면 착하게 살게 하려고 선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변화. 구원받았다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난 구원 얻을 거야.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 얼굴을 환하게 한다든지 겸손하게 인사를 잘한다든지 선행을 잘한다든지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꼭 교회 다녀야만 한가요? 교회 안 다니면 날마다 조폭으로 살아도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조폭으로만 사는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가요?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몰라도 착한 사람 엄청 많고 선한 사람 엄청 많고 도와주는 사람 엄청 많고 조폭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교회가 더 신상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저 사람 말 잘하니까 진짜 말 잘하니까 부자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구원시켜줬고 잘 되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이 점점 안 쉽다. 하지만 죽은 자에 대한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초벌을 버리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을 새롭게 한다면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하시니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